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강청하는 친구 비유,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네,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단지 어떻게 하면 더 확률 높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기술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장차 천국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라면 기도라는 특권을 어떻게 누리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그냥 종교적인 형식 중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절차대로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하는, 의미 없이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방식이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이고 명령이고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한밤중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같이 큰 집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막 거실이 있고 세컨 베드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막 거라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휑하니 공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집 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실 같은 데서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과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한 공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 한 명이 12시, 1시, 2시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나에게 떡 3덩이 좀 줘! 하면은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 집에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갓난 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막 떡 주세요, 떡 줘, 떡 줘, 떡 하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깨면 응애 하면은 얘가 깨므로 말미암아 옆집도 다 깨겠죠? 얼마나 민폐입니까? 새벽에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멀리서 여행을 왔는데 쫄쫄 며칠을 굶었대요.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너라도 넌 내 절친이잖아. 친한 친구잖아. 손님 대접 좀 하게 줘. 예의를 갖추겠다고 하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손님한테 예의를 갖추겠다고 하는데 새벽 2시, 3시에 와서 떡 좀 줘. 예의 무례하게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나는 내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먹을 것을 무례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 같으면 욕을 한 사발 부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절박한 친구가 있는데 너가 내가 잠이 들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는 못 줘. 애들 깰까 봐 못 줘. 이렇게 하겠느냐? 그 절박한 친구의 부탁에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 진짜 좋은 친구라면 너희들도 응답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죠? 상식적인 사람은 불쾌하고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친구가 오죽 절박하고 어려우면 나에게 이 새벽 늦은 시간에 와서 부탁을 할까 하면서 기분이 좋진 않지만 떡을 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이라는 이 글씨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했는데 간청함이라는 이 뜻에는 담대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도전하는 그런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와 나는 오랜 시간 알아왔습니다.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50년 된 친구입니다. 내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할 때 이 친구가 이자도 안 받고 큰 돈을 빌려줘서 내가 망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정이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갈 곳이 없는데 몇 년간 나를 재워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 밤에 무례하게 나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이라면 보통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죠? 형제도 내 친형제도 사이가 좋지 못하면 이런 무례한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신뢰가 깊고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잠을 못 자도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We are son of God, sons and daughters of God. So we have a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해라, 나에게 간청해라, 계속해서 한 번 구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특별한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와 부모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도 어떤 부탁은 못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도 어떤 부탁은 부부끼리도 안 들어주고 못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못 들어주는 이 부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안 그런 집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이거 필요해요. 아빠 저것 사주세요. 엄마 아빠 이것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해주세요. 맡긴 적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집에서 대단히 일을 하거나 집안을 치우는 것도 아닙니다. 뭐 나한테 효도하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먹고 안 입더라도 자녀의 필요한 것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너희의 관계는 그보다 더하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그게 너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줄 것이다.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에 ask, seek, knock 여기서 앞자리만 따면 어떻게 되죠? A, S, K all together ask, right? Ask, seek, knock. All together. Ask. 구해라. ask 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들기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그 닫혔던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걸 줄여서 제가 가끔 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말했죠, 제가? 구차뚜라고 말했죠.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구차뚜. 에스크 하십시오. 구차뚜 하십시오. 너희에게 특권을 줬으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들어줄게. 그 대신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친구의 강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자녀라고 하는데 나에게 구하는 게 너무 적구나. 그러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슬피 울고 걱정하는구나. 걱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니 한 번만 말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귀머거리예요? 귀가 잘 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귀가 잘 들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면 됐지 여러 번 귀찮게 하지 마.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80억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너 왜 자꾸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성가시게 여러 번 얘기해 라고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나에게 24시간 집중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 번만 듣고 들어준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문법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한 번 구하고 말면 내가 준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continuously ask, seek, knock and then I'm gonna give you what you are asking, what you are seeking, what you are knocking.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든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니까 더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내가 하면 돼요. 그죠? 작은 돌은 이게 불편하면 하나님 제가 치울게 하고 치우면 됩니다. 내가 힘으로 치우면 됩니다. 그러나 태산같이 큰 바위는 내 힘으로 아무리 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이 바위가 치워지게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타운의 도시 계획을 바꿔가지고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이 바위를 치우면서 길을 내는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853년 9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21세 나이에 중국행 범선인 덤프리스 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개월을 항해를 하다가 이제 배가 남태평양의 뉴기니 해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는 섬 주민들이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멈추니까 큰 돛을 단 이 범선이 움직이질 않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쪽에 해류가 막 움직이면서 배가 식인종들이 사는 그 땅으로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배가 좌초가 돼. 그러면 식인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불을 피워놓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오븐 탑을 켜놓고 이 요리 식재료 있잖아요. 식재료가 오니까 신나서 춤을 추면서 이 요리를 잡아가지고 국을 끓여 먹고 구워 먹으려고 식인종들이 신이 나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이 서양 사람들과 테일러 선교사님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구했지만 배가 이제는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인종의 섬으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선장이 낙심한 상태로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장님, 아직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고 흩어졌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 위 갑판으로 올라와서 선장님과 항해사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돛을 펴세요. 그러니까 항해사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바람이 하나도 불질 않는데 무슨 돛을 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돛을 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항해사가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돛부터 풀었습니다. 돛을 확 풀었습니다. 돛을 푸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돛이 찢어질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거의 식인종 그 해변 가까이 배가 쓸려가다가 다시금 바다 깊은 곳으로 멀어져서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장이 다시 허드슨 테일러 방으로 들어가서 문 앞에서 똑똑똑똑똑 두들깁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돛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1853년 9월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돛을 피는 것입니다. 비록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도 그것이 천국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나중에 감격해서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Thus God encouraged me before landing on China's shores to bring every variety of need to Him in prayer and to expect that He would hon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give the help each emergency required.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국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위기마다 기도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바다 위에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그의 일기장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람의 동력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인생의 배가 절망의 섬으로 빨려 밀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돛을 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은 함께 가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펼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고 흑암같이 상황이 캄캄한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오직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더욱더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저기 멀리 내가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바람을 불고
몰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이 상황이 내가 벗어나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돛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에게는 평생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5명의 친구들,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들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기도한 지 6개월, 3년, 5년 이 정도 만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이어왔는데 2명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친구가 조지 뮬러가 건강이 많이 쇠약한데 요번에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가 조지 뮬러의 간증과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그러다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명이 아직 믿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직도 안 믿은 친구에게 누군가 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목사님께서 친구이신 당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셨고 그가 평생에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All of Pastor Muller's prayers have been answered. I am the last of them.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응답입니다. 그렇죠? 죽고 나서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간증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청해서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를 해치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요청해도 주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늘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나쁜 것을 구한다면 주시겠냐? 주실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세상 부모보다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을 알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얼마 전 저희 막내 아들인 이든이 5살짜리 이든이가 제가 막 요리를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좀 잘라볼게요. 칼 좀 주세요. 아빠,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아들이 칼을 달라는 거예요. Knife in the kitchen room. No! 안 돼. 너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줄게. 5학년 되면 줄게. 왜냐하면 이한이는 5학년 돼서 이제 칼을 쓰게끔 하거든요. 제가 아이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나도 조심해서 자를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줘? 칼을 줘! 칼을 줘! 칼 좀 줘! 하지만 아빠는 얘보다 오래 살아서 얘가 칼을 줬을 때 분명히 손가락을 피가 나게 자른다는 것을 알잖아요. 저는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칼도 줄 수 있고 당근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자르는 것도 알아. 뭐가 문제야? 하지만 얘는 그러다가 실수로 자기 손가락 자른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아빠는 경험이 많아서 분명히 너가 당근 3개를 못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강청을 하네, 구차뚜를 하네, 줘야 되겠다 하고 주면 어떻게 되죠? 그 주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 독이 되는 것은 아무리 간청을 해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비전이 짧기 때문에 왜 이거 안 주세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장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나라에 가서 살면 성공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직장에 가면 승진할 것 같은데요. 왜 안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갈 준비가 안 돼서도 안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에 가서 성공을 해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지옥에 가는 게 성공 아니잖아요. 백만장자가 된다 해도 자녀가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자녀가 지금 식칼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지금 때인가 아닌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10년 뒤에 필요하다면 10년 뒤에 주실 것이고 30년 뒤에도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된다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특권인 기도를 간구하며 매일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The most beautiful one, most precious one is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이 모든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100억을 줄 수도 있고 자동차를 줄 수도 있고 새집을 줄 수도 있고 건강을 줄 수도 있고 모든 것 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Holy Spirit을 받는 것이 너희에겐 가장 좋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다 주지만 가장 좋은 것도 주겠다. 성령 충만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지혜고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고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세상에 돌파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면 우리가 불도 통과할 수 있고 물도 건널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뭐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동차를 주시고 다 좋지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은 성령님이다. 돈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까지도 주실 테니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너희의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막 숙제 같아요. 밀린 숙제, 하기 싫은 수학 방정식 문제 막 이만큼 풀라고 하는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도가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기쁨이 돼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힘이 없고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생기질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먼저 기도하시면 성령이 주시면 모터를 단 것처럼 기도가 쉬워지고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소통이 깊어지니까 얼마나 은밀한 은혜를 누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우리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사귐이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을 인도하시고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합력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망한 시험 문제 때문에 탈락했는데 그 시험에 탈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탈락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최고 선수들을 가지고 최악의 성적을 내서 대한민국이 망하다시피 해서 진짜 배가 침몰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이번에 시스템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2강에 갔으면 어떻게 밑빠진 독에 반창고로 떼워가지고 또 몇 년간 유지를 했을 텐데 오히려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기초부터 다질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모든 것을 망한 것 위해서라도 다시금 건축물을 새롭게 쌓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 소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중국 선교사를 보냈는데 가기도 전에 식인종에게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중국으로 보내기로 약속했지. 그러면 여기서 네가 잡혀먹으면 이거 내가 계획한 게 다 망가지네. 아니다. 내가 책임지고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돛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찻도 seek, 아니죠? ask, seek, knock. In one word, ask. 기도하십시오. 구찻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장을 보면서도 기도하시고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바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더 돕는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둔 사람들만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